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만남으로 돌아가라는 시에 시집에 이런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가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또 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않고 또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그런 귀한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을 빛으로,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만남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의 인생을 그늘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삭개오의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만남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만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만남이란 것이죠. 주님은 왕이나 통치자와 같이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부르면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서로의 만남을 많이 꺼려하고 또 만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충격을 얻어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만남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자신의 문제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좋은 만남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워서 도망자의 신세로 어떻습니까? 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이제 키우고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출세했고 많이 좋아졌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와 아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서는 동생이 오면 죽이겠다는 이런 복수심으로 불타는 형을 만나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게 하셔서 그때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던 길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형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형을 만날 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형과의 재회가 불편한 것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1등이 바로 이 형 아니겠습니까?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말에 긴장감이 고조되죠.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난 날에 대한 잘못을 생각할 때 용서받기 어려운 이 야곱의 상황을 본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방법을 생각이 됩니까? 형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 소떼나 양떼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형과의 처음 만남을 갖게 되죠. 겸손하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그 형을 맞이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이렇게 절을 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속자가 군주에게 이렇게 7번 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그런 습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나는 속한 자입니다. 저는 힘이 약한 자입니다. 형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여기 이런 절하는 모습 속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몸을 굽히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용서를 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죄를 드리고 겸손하게 나간다 해도 사실 그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죠. 자신에게 어떤 결정권도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권리도 없는 그런 야곱입니다. 참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견디어내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 아닙니까? 오늘 야곱은 두려움을 맞서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회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맞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하고, 내가 내 고집도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만나야 될 이유가 있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성도가 가는 길이 좀 버겁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인다면 그 신앙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길은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나 혼자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넘지 못할 우리의 삶의 산이 있다면 그것을 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해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구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가기 싫고 어려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생길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꼭 직면해야 될 그 문제 속에 참 우리가 마음 아리하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산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형 야곱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구할 때 오늘 이 에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포옹하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이제 그 탕자가 이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아가서 그를 끼워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재회가 다시금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 미움과 갈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좋은 옷과 살찌는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보더라도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가오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의 기쁨으로 잔치의 즐거움만 있을 뿐이죠. 오늘 예서도 동생의 삶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묻거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해야 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아줄 뿐입니다. 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포옹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이 목을 어긋맞추면서 이렇게 감싸 안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로운 타지에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형의 넓은 마음으로 그를 끊어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왔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찾아온 것일까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만들어지는 그 경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동생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보내와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동생이 낮아진 마음으로 그에게 깍듯하게 절을 해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런 이런 변화와 군사를 이끌고던 그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진 것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영역 아닌가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전날 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렸던 기도의 순간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형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둘 때 사람은 절실해집니다. 정신이 더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진실해지는 시간이죠. 인생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만져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복나루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약속을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 놓으신 것이죠. 기도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기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응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내었습니까? 사실 환도뼈가 부러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니,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주시지 왜 환도뼈까지 부러지게 해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의 본성이 깨어지고 자신의 욕심이 깨어지는 순간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깨어지니까 형 에서의 분노까지 가라앉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죠. 기도는 때로는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용서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풀 때 마음에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상황을 만져놓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했던 문제들이 이제 형이 자신을 포용하고 있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심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형이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 형에게 자신이 주었던 것들을 다시금 더 받으라고 더 강권하죠.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예세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것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대 근동 상황에서 예물은 주로 상호 간의 우호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화해의 징표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물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화해하고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형행 에서에게 이 예물을 드렸을 때 꼭 받으라, 화해의 징표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가 어떻게 동생에게 그것을 거절하나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여러분, 형제 관계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요구해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것이죠. 그냥 형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을 요구해서 자신이 충족되어야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내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용납해 줄 수 있는 관계,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어떤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족하다, 만족하다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뭘 많이 해야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려면 우리가 더 완벽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다 말씀하시죠? 괜찮다, 충분하다,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어진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서는 형으로서 동생의 것을 받지 않아도 내 동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서가 표현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형이죠. 만약에 인생이 지금 2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여전히 예서의 인생이 턱없이 부족하고 동생이 자신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뺏어갔으니 인생의 날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라면 오늘 예서가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 있는 거 다 내놔라. 너희의 축복 내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겁니다.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복수국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도 돌아봐 주셨지만 예서의 인생도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이삭은 남은 축복을 예서에게도 빌어주었지만 야곱에게 주었지만 예서에게도 남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형제가 잘 되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예수를 잘 믿어서 더 잘 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서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생을 맞이할 때 좋은 관계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 물질로 인해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서의 삶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당하는 인생이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넉넉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과 예서의 만남이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차원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동생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불편함의 관계의 자리가 이제는 화해의 자리 이상으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 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형의 얼굴 속에 비칩니다. 곧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화해와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 야곱은 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게 바라시고 그런 좋은 만남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형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형에게 그런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움을 형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어려움 속에서 직면했지만 이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좋은 관계가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직면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한다면 그 속에 화해와 용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의 삶을 한 주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